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이고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31편과 32편을 전해드렸는데 32편은 좀 간략하게 전했어요. 근데 32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갑작스러운 순서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30편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32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옵시오니 오직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지난번에 10월 17일에 전했던 그 시편 1편 말씀을 한 번 더 잠깐 점검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시편 1편 1절을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 맞춰서 이 구절을 읽으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 또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들이여.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복이 또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복에 관련된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사용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와 또 아슈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아슈레는 그보다 적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라크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얘기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행동을 해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말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복이 바라크고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또 바라크가 사용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두 구절 모두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는 이 바라크와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똑같이 한글로는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의미적으로는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아슈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보상의 차원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아슈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 아슈레를 사용했습니다. 복이 또다라고 할 때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편하게 시편 1편 1절을 이렇게 히브리어 직역이라 했지만 실은 의역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슈레 복을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편 1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에 해당하고요.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먼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슈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또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슈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라크와 아슈레가 확실하게 구분되죠. 바라크는 여러분의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주는 일방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아슈레는 행위가 따릅니다. 행동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와 같이 아슈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32편도 똑같이 시편 1편처럼 아슈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똑같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은 1편 1절과 똑같아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의 첫 문장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 뜻이 허물이 제거된 자들의 복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모두가 첫 단어가 아슈레를 사용했어요. 1절도 아슈레, 허물이 제거된 자들의 복들. 2절도 아슈레, 사람의 복들. 다 아슈레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 1, 2절을 히브리어 문법에 맞춰서 직역하면은 이 세 가지의 상태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이 제거된 자들의 복들. 두 번째, 죄가 가려진 자들의 복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판단받지 않은 자들의 복들. 지금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슈레에서 얘기하는데 그 아슈레를 얻기 위해서는 허물이 제거가 되어야 되고 죄가 가려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에 판단받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 1, 2절은 허물이 제거되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불법이 판단받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죄와 관련돼서 또 죄의 용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에 해당합니다. 시편 32편을 이 문학 장르상 차메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모두 7편의 이 차메시가 있고요. 그 중에서 5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적으로 이 차메시는 죄와 용서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다윗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 그 결과로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그 사건 가운데 이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평생을 죄에 대한 상처와 수치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51편 1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다윗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늘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윗의 위대함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녹아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앙 인물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세기에 살았던 교회의 교부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도 다윗 못지않게 젊은 시절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목회자가 됐고 또 유명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시편 32편을 굉장히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다가 이 시편 32편을 기록하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시편 32편을 읽고 또 잠자기 전에 또 시편 32편을 읽음으로써 늘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그 감격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지식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추가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찬송가 작시자로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영국 사람인데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자로 유명하고요. 이 존 뉴턴은 영국 성공의 사제로서 아주 유명한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카톨릭 그 신자인 아버지 밑에서 또 개신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뱃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는 굉장히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직자로 키우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존의 나이 6살 때 엄마가 결핵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배를 타러 나가셨고 아버지가 재혼해서 계모 밑에서 살다가 11살 경에 아버지처럼 선원이 되기 위해서 선원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 배를 타는 뱃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선장이 되었고 그가 운행한 이 배는 노예선이었습니다. 당시 노예선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영국 또 미국 이런 데 데려다주는 운송선을 역할을 했는데 아주 상태가 아주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배 밑에 노예들을 가득 태워놓고 그 대서양을 건널 때 많은 노예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배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병이 나고 죽는 노예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예들을 어떻게 바닷속에 빠뜨리고
또 병든 노예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노예들은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에 산채로 수장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항해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난생 처음 맞게 되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이 존 뉴턴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때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신앙으로 인도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정말 부르짖어서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무사히 항구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존 뉴턴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노예 무역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은 노예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바뀌어졌고요, 관대해졌고요, 또 인권을 존중해줬고, 그러다가 한 6년 정도의 그런 뱃사람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뱃사람 일을 간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것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세월을 지난 다음에 그가 과거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이야기를,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작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 민요로서 아주 유명했던 이 곡을 가지고 자기가 작시해서 지은 것이, 찬송가로 만든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부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찬송이 정말 자신의 그런 영혼을 흔드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복받쳐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게 하면 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저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글로 불러도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누트는 이 곡을 작시하고 또 부르면서 아마 어거스틴이 32편을 침대에다가 적어놓고 매일 깨어날 때, 잠잘 때 그것을 묵상한 것처럼 아마 이 존 누트는 이것을 계속 불렀을 것 같아요. 평생을. 그리고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아마 감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감동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실은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냐? 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고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그냥 놔두면은 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 갈 길 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감격이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요, 그와 같은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사도 바울도 이 시편 30편 1절과 2절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시편 30편 1,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3장부터 이신칭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그 이신칭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와 같이 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도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0편 1, 2절에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세 번째 아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드리니까 전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은 이 세 가지 번역에 대해서 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악, 과실, 죄를 언급하는데 이게 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죄의 종류입니다. 한글에서는 죄에 대해서 한 단어 죄라고 말하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이 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타라는 것은 일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래 뜻은 표적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길을 잃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타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때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창세기는 우리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죄를 불순종의 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우리의 길로 가는 것,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죄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인데 페샤라는데 보통 허물, 과실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하타보다 더 고의적이고 강력한 범죄를 말합니다. 하타가 일반적인 죄에 대한 언급이라면은 이 페샤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진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죄악, 불법, 악으로 번역한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것은 구부리다, 꼬다, 왜곡하다, 잘못을 저지르다, 사곡하게 행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죄와 관련해서는 인간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태도. 그래서 이 하타와 페샤와는 다르게 이 아온은 어떤 우리의 죄를 저지르는 행동과 태도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어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더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죄에 대해서 5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 사경 용어입니다. 표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어떤 것이라고요? 화살을 쏘는데, 총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표로 한 그곳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 히브리어의 하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파라바시스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하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울타리를 세우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경계선을 넘어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고 그 죄를 헬라어에서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가 페랍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끄러지다라는 뜻입니다. 미끄러운 길, 얼음판 길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의도적인 죄가 아니에요. 실수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보통 불법으로 번역한 아노미아, 그러니까 잘못인 것을 알면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음에도 고의로 이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페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제사 제도가 있는데 제사 제도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예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 번제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적으로 매일 드렸어요. 하루에 2번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입니다. 그만큼 원죄의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죄제는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범죄의 문제, 고범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죄라는 것을 인지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너무나 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속건제인데 이것은 고의로 지은 죄예요. 알면서 지은 죄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의 제물이 달라요. 속건제가 더
재물의 강도가 큽니다. 더 비싼 재물을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앞서 말한 이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고요. 소제는 유일하게 식물 제사입니다.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념제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 성경은 5가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 안에서도 이 제사 제도에 관련된 신학적인 의미가 이 단어 안에도 반영되어 있고 헬라어에서는 더더욱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마지막 5번째 죄에 대한 용어 중에 하나가 오펠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빚을 지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오펠라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자,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100 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0 데나리온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빚이죠. 근데 1만 달란트는 거기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빚이지만은 실은 하나님께 지은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펠라마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의 빚을 계속 탕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계속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는 그런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공의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앞서 1절, 2절과는 다른 차원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이 죄를 용서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했다면은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가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여웠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수요일 날은 이 부분을 짧게 넘어갔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침묵하다, 벙어리가 되다, 기머거리가 되다. 또 다른 뜻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는 이 3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뜻이 중요합니다. 하라시라는 단어는 그런 것이에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벙어리는 아니에요. 기머거리도 아닌데 마치 기머거리처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라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2편 3절에서는 다윗이 입을 열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마치 자기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기머거리야, 나는 보지 못해, 나는 말하지 못해, 벙어리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겪은 이 심각한 상황들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그랬습니다. 신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짐승의 으르렁거림, 또 고함치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신음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종일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가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요, 실은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정말 울부짖고자 하는 그런 짐승처럼 부르짖고자 하는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이렇게 죄로 인한 짐이 크면은요, 마음속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병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누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죄한다라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 그런 심각한 고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같이 해결치 않은 사람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 벙어리됨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아마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원고에도 없는 어떤 예화를 드렸는데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상처를 입어가지고 화농증이라 그러죠. 고름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별것도 아닌 상처인데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그것이 고름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름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점점 땡땡해집니다. 그 부위가 점점 빨개지고요, 부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요? 열이 나고요, 막 고통스럽죠. 여러분, 해결 방법은 알아요. 그 고름을 터뜨리고 그걸 짜내면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무서워서 그 고름을 어떻게 짜냅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조금 골랐을 때 짜내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방치해둬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해지면은 정말 다리가 오이만 듣던 다리가 무만해지고요, 갑자기 코끼리만한 다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최고주가 됐을 때 누군가 그것을 째주면은요, 그리고 고름을 다 짜주면은, 고름 짜는 순간은 아프고 어렵지만은 고름이 다 째고 나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붓기가 가라앉고 화기가 빠지면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죄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의 죄는 아직 터트리지 않은 고름덩이와 같이 속에서는 썩고 있는데, 속에서는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종일 내 뼈를 쇠하게 하고 있는데,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는데, 여름 가뭄 마름과 같이 나의 모든 진액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그것을 자기 혼자서 숨기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실수로.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어요. 이른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감추고 그 사고 현장을 떠나서 잠적을 합니다.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자기만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을 꿉니다. 꿈에 자기가 치은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고통의 밤, 불면의 밤을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쭉쭉 빠져요. 정말 진액이 여름 가문에 마른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뼈가 새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막 주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 누르는 느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격자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 지목이 되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이 불행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마음은 편해요. 그렇죠? 이것을 드러냈다는 것, 이것이 터졌다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차라리 마음 좋다고. 여러분, 차라리 마음 편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한 분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한두 번은 이 말이,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5편에서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5절에 이렇게,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자례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세 개의 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허물, 페스아라는 단어, 또 죄, 하타, 또 죄악, 아온을 사용했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 모두는 히브리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거예요. 이 다윗은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이 하타일지언정, 그것이 페사일지언정, 그것이 아온일지언정, 헬라어로 말하면 5가지의 모든 죄악을 일지언정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기로 결정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놀랍게도요, 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정죄받을까, 판단받을까, 심판당할까 두려워서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는데,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기로 작정을 했더니 놀랍게도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편 32편도 시편 51편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바로 밧세바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고통 가운데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복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손을 사용하다, 손을 뻗다, 손을 들어 인정하다, 고백하다, 또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복하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손을 들어서 자신의 죄된 정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복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고백을 해야 돼요.
속에서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고름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더 썩도록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고름이 작을 때 빨리 그것을 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고름이 골마지고 터질 때까지 놔두는 사람입니다.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죄일지라도 죄가 드러나는 순간, 제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바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32편 5절의 고백과 똑같아요. 만일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곧바로 여러분의 죄를 즉시로 사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2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는 인생을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고통은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동시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이키는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 거역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회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 시편 전체가 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죄인의 길에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율법을 사랑해서 그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0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0편 6절을 읽어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여기 경건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하시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헤세드에서 왔어요. 헤세드는 긍휼, 인애, 자비를 뜻하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에서 하시드가 파생됐다는 것은 긍휼에서 경건한 자가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헤세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고통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히 고난의 때, 홍수가 범람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은 경건한 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고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리로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갖가지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처럼, 노새처럼
고집 부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과 노새는 성경에서 고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잘 길들여져야지 말이 듣죠. 근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야생만 어때요? 사람 죽이는 말이잖아요. 고집이 세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말 같은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세요? 전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말장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의외로 말처럼 고집이 센 분이 많습니다. 노새처럼 고집이 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나오면 좋은데 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때려야만 말을 듣잖아요. 여기 보세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그랬습니다. 꼭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지 말 듣는 분이 계시잖아요. 진작 말을 들어야 했는데 꼭 맞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두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잘못하면은 냉큼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고집부린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집 두 딸도 예전에 그 상반된 모습이 있었던 건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두 딸이 상반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최 목사님은 아닐 거고, 자신만이 할 거고. 저도 어렸을 때 말을 잘 듣는 척하면서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야 정신 차리죠. 채찍에 맞아야, 막대기로 맞아야지 정신 차리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넌 때려봐야지 정신 차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집 부리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부린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은요 즉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고백하세요. 5절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의외로 쉬워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짐승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과 노새처럼 고집부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은 32편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서 다윗은 그동안의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대조합니다. 자, 32편 10절 같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이 32편의 기준에 의하면은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병을 키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슬픔이 있어요. 3절, 4절에 말한 그 슬픔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사람,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집 부릴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될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이렇게 할 때 가장 예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즉각적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은 좀 부족해도 예뻐요. 왜냐하면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워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관계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한 고집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정말 이렇게 귀를 닫고 자기한테 들려지는 싫은 말,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귀는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완전히 벙어리 행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스스로 화를 키웁니다. 스스로 그런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죄책감에 눌려서 정말 종일 신음하고 뼈가 새어지고 주야로 누름을 당하고 또 진액이 여름 가무의 마름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의 삶을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결정하세요. 자복하세요. 죄가를 아리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면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시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자를 두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 같은 복을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동의대꾸법으로 같은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기움이 없이 죄를 그대로 고백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전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의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썩어지는 고름과 같은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안에 있는 죄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진노의 씨앗들을 내가 지금 자라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자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자 할 때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안 하면은 심판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아무런 용서 없이 공의 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도 민족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될 것이 남을 저주하고 비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도 비방치 않고 또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그런 회복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죄의 용서로 인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